소리를 하고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차 차종이 뭐죠? 아, 티코. 오케이. 티코. 천집사님 티코 탈 수 있나? 나도 제가 좋아하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티코보다 조금 큰 차인데 프라이드가 제 첫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이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제일 고장이 안 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티코와 그랜저가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 빨간 신호등이 딱 걸리니까 옆에 티코 옆에 이 그랜저가 있는 거예요. 그랜저 아줌마가 문을 쫙 내리는 거예요. 껌을 쫙쫙 씹으면서 아줌마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코 탄 아줌마가 다시 그냥 쭉 갔어요. 자, 그 다음 신호등 또 걸렸어요. 아니 얼마 주고 샀냐니까 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뭐 얼마 주고 산 거 그거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세 번째 걸렸어요. 언니 그 티코 얼마 주고 샀냐니까요.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그 티코 탄 아줌마가 그랜저 탄 아줌마한테 뭐라고 할게요? 야 이 가스나야 벤처 사니까 덤으로 주더라. 그래. 사실 이 그랜저 탄 아줌마가 티코 탄 아줌마 약간 무시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랜저를 타니까 당신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어떤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런 자랑들을 아마 하고 다녔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비교의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 비교의식은 결국 우리를 제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 속에서 서로 경쟁하며 살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의 사고 체계를 그냥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남자고 여자고 이런 것들이 오죽했으면 이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걸고 법으로 만들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런 법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속에 있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만 있다면, 프라이드만 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로 통해서 제한받거나 비교의식 속에서 살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부심이라는 뜻이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다. 자부심. 영어로는 뭐라죠? 프라이드. 영어는 제가 좋아하는 차, 프라이드. 그 차가 자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부심에 하면 뭐 끝내주는 민족이 있죠. 자부심을 넘어서 거의 선민의식, 유아독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 민족만을 사랑하신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지배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의 절반들을 그 유대인계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생긴 사상이 바로 그건 거예요. 모든 일들은 모든 세계의 평화는 미국이 책임진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눈에는 좀 안 좋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들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보면 이건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이 시대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연장선상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택한 백성이다. 사실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많은 지식적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땅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라.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 물었잖아요. 제가 Who are you? Who are you? 쫄지 말고.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다.
이런 대답이 있잖아요. 뭐 오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했는데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대답하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흑암의 시대를 넘어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거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인생의 변화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2장 9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란 말씀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졌어요. 왕의 권세. 이 왕의 권세는 죽을 사람도 살리고 산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 우리 드라마 보시면 사극 보시면 왕이 사약을 내려서 마시라면 마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처형의 순간에 어명이다 그러면 그건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너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다. 그 왕의 권세를 가진 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하게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10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왕노릇,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천년 왕국에 도래하게 되면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성도인 우리가 왕이라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지금 이 시대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왕의 권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왕은 자유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노예와 왕을 함께 비유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노예는 매인자잖아요. 환경에 매이고 주인의 명령에 매이잖아요. 내가 처한 환경에 매여 사는 사람은 그런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죄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물질에 매이잖아요. 사실 우리 환경에 매이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만 무슨 말을 하기도 하면 그 말에 그냥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고 심지어는 진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는 바로 그가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왕은 일반 사람들로부터 더 특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게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자연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감히 정의해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고 잠자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저들은 아직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 근성의 꼬리표를 못 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의 그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건절해야 되는 문제는 새마을 운동이 아니었고요. 나는 수동적으로 그렇게 매어 살아가는 그 꼬리표를 떼는 것이 결국 우리의 가장 긴급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찌든 그 의식들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백성으로 가나안을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소유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말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보물이다. 너는 애굽인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된 권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권세의 특징은 통치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왕이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왕이 이야기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것이고 왕이 명령하는 대로 그 나라가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곧 이 땅의 통치 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 원리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환경이나 자연이나 질병이나 우리의 모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앤서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심리학자인데 자기 개발서라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에 보시면 너 네 운명에 매여 살지 마라. 위대한 운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 운명에 갇혀 살지 말고 위대한 운명을 창조해내는 인물이 되라. 이 말은 너의 의지와 너의 잘난 이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갇혀 살아야 하는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 안에 얼마나 위대한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깨워라. 이게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복주심에 그 은혜들을 그 깨우는 잠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닫혀있는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심부름꾼 아닙니다. 영원히 왕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 이 땅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왕의 권세로 진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임이 뭐냐는 거죠. 사명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시대적 제사장입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자, 2장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서로를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 피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제사장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고 감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이 제사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예배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사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제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단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뭐 지금이야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사사시대가 그 종말을 고할 무렵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단이잖아요. 제사장은 그 제단을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특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권리이죠. 만약 내가 왕이나 대통령을 아무 때라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지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호출만 하면 바로 만날 수 있고 내가 그냥 청와대에 들어가면 일사천리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자가 어디에 있단 말씀입니까? 근데 그 특권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특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제사장의 특권이 바로 그런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죄를 가슴에 쓸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은 분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이런 기도의 향이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열려있다? 이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건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로도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는 결국 모든 것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수행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제사장에게 그런 기도의 특권이 있었고 중보하는 특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몸에 안고 기도한 우리 제사장적 특권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기준이 될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왔는데 보여지는 실상들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이 모세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썰어버리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팔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제사장적 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한국교회의 죄악과 연약성을 보고 날선 비판의 금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막아서면서 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같이 모세의 기도지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로서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슬퍼도소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주님. 여러분 상처 입은 한국교회를 치유하는 제사장 교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의 약점과 가문의 약점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그것을 치유하는 제사장 나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가 그런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라의 명운을 걸머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이 망하지 않는 이유,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운을 걸머쥐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명운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그릇된 오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부추겨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둥켜 안고 이 땅의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생수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세상에서 말씀하는 다른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 말고 저에게 정말 차원이 다른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런 동일한 리더십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한 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는 중에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건물에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내려가는데, 타고 가는데, 내가 그걸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올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집사님 그 덩치는 좀 힘들겠지? 거꾸로.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힘든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거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니, 그 무등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꾸로 올라가면 딱 먼저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저를 딱 째려봅니다. 그러면서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가 저 뭐 앉으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름대로 순종하며 시대를 거스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혹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계획하면서 두렵과 떨림으로 무거운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상식과는 반하는 일들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미래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 교회의 귀한 직분자를 피팅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한다, 니나 잘 살아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까지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 마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 맞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는 거예요. 네 존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 왕가의 가문으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은 남자 여자이고 목사고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 소유라는 말이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You are the apple of his eyes라는, 이게 그냥 직역을 하면 당신은 하나님 눈의 사과다 이런 거야. 하나님 눈의 사과다.
그 말은 눈동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 같은 존재. 어떤 겁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소중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소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너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란 말이다. 계속해서 그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속이고 기만하고 사기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로 그 존재를 변하게 해주셨잖아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그 씨름 가운데서 완전히 넉다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다스려 가겠다.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다. 내가 통치해 주마. 내가 간섭해 주마.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의 꼬리표가 떨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그 야곱은 쩔뚝거리며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야곱에게 보여졌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졌습니다. 버니엘입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지면요, 존재가 달라집니다. 내 존재가 달라지면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땅에 매여 사는 노예가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으면 우리 가문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민족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애굽인은 하나님 없으면 오히려 마음 편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한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퉁이를 탁 도는데 서로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드니까 목사님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켓에 있던 담뱃갑이 툭 떨어졌는데 목사님과 그 젊은이가 같이 그 담뱃갑을 1초, 2초, 3초, 5초 정도를 같이 지그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 청년에게는 30분 이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도 못하고 얼른 주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생각하는 게, 이야, 참, 담배도 못 끊고 하나님, 목사님 앞에서 그런 창피를 좀 당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 고려연단의 그 유명한 조규철 회장입니다. 지금은 아들 그 조창현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 유명한 일이 있잖아요. 길에 가시면 여러분 하다 이게 여러분 피켓 있죠. 그게 한때 이제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법적으로 제한이 있다 해서 그걸 철거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내가 이런 존재로밖에 여기에 매여가지고 절절 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조규철 회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Jesus Love You 그 광고판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회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에 마땅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희생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리에 서는 신분을,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물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귀한 영적인 희생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야망을 이루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비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비전, 주님께서 세우기 원했던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안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 얘기만 듣는데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역사 속에 펼쳐가는 그런 사람. 단지 은혜 받기 좋다. 교제하기 좋다. 우리 목사님 착해서 좋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 주님의 비전을 역사 속에 나타내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이 지역사회와 한국 교회를 살리고 북한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신다면 여러분들을 오래오래 이 땅에 남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입니다. 그냥 잠시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왕의 권세를 가진 이 세상을 중보할 제사장들임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